오늘은 스바냐서와 학개 스가랴서 이렇게 세 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PPT로 넘겨주세요. 방송실 PPT로 넘겨주세요. 자, 여기 스바냐서가 어디 있죠? 스바냐가 어디 있죠? 남유다에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습니까? 남유다에 있죠?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스바냐는 옆에 보시면 요시야 왕이 있죠? 이 스바냐는 왕족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여 율법 낭독회를 하고 유월절 지키고, 그리고 이제 성전세를 다시 걷고 뭐 이런 종교개혁을 했는데요. 그 종교개혁을 함께한 사람이 이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는 유다의 회복기에 쓴 것이기 때문에 유다가 이대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그리고 이방 땅이 심판받는다. 그래서 이방과 유다의 심판을 예언한 그런 책입니다. 자, 스바냐서, 주의 날에 임하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바냐 1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날이 오는데 그 여호와의 날에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심판받아서 이제 이렇게 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 심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7절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1309페이지. 구약성경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들을 구원하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 심판이 임하더라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런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이 주께서 감추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런 거예요. 왕족이라고 제가 그랬죠.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타락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하면 심판받는다. 하지만 심판 때에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이 스바냐 3장 17절이 찬양으로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런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스바냐서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심판받지 않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데 심판받아도 하나님께 피하면 구원 얻는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총 3장으로 되어 있죠.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2장 4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이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그리고 3장 9절에서 20절은 하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구해 주신다.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스바냐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06페이지죠. 한번 펴보세요. 구약성경 1306페이지.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남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고 그랬죠. 1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심판을 이제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화나셨다, 진노하신다라는 게 6절에 나오죠.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시리라. 그런데 이때는 요시야 왕과 종교개혁을 하던 때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2장 3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숨김을 얻는다. 스바냐라는 뜻이 이제 숨김을 받는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심판이 회개하지 않으면 임하지만 회개하면 주님이 숨겨주신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이방 땅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만 심판하지 않습니다. 2장 4절 보세요. 가사는 버림받고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고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고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가 있다. 자, 여기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여기는 다 무슨 도시들이에요? 블레셋 땅에 있는 도시들이죠. 블레셋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고요. 2장 8절 보세요. 내가 모압과 암몬을 이제 심판한다. 왜? 모압과 암몬이 유다를 비방하고 조롱했기 때문에 심판한다. 또 2장 12절 보세요. 구스 사람들아, 구스는 이디오피아죠. 이디오피아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읍도 심판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 보세요.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 여기서 그 성읍은 예루살렘 말이에요. 왜 심판받느냐? 3장 4절 보세요.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심판받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했죠. 3장 17절,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 숨으면 된다, 그 얘기도 하지만 메시아 예언이 나와요. 3장 15절 보시면 메시아 예언이 나옵니다. 3장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메시아가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 보시면 스바냐서에는 함께 계시는 이스라엘의 왕 예수님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인들과 싸울 필요 없고 우리가 이방민족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악인들과, 여기서 악인은 뭐 지도자들, 또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타락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을 비웃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께 숨으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공의와 겸손으로 하나님께 숨으면, 그래서 2장 3절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숨으면 너희들이 보호받는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막 애쓸 필요도 없어요. 오늘 이제 제가 저희 동기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박중민 선교사님이라고, 파라과이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지금 파라과이 가신 지 16년이 됐는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건축하시고, 또 그 파라과이 아순시온이라고 수도에 그 개혁 장로교회, 개혁 장로 대학교가 있어요. 대학원 대학교. 거기 이사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이렇게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와서 얘기도 오래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교회를 하나 개척을 했어요. 신학생이 개척을 했는데 지금 예배를 공터에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성도의 집 마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진을 보니까 한 50명 정도 되더라고요. 꽤 많은 애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사님은 이제 애가 다른 거예요. 아, 누가 교회를 좀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지어줄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이제 파라과이가 너무 멀잖아요. 남미 저 중간에 있는 나라라 미국 저기 애틀란타에 내려가지고 비행기를 갈아타야 될 정도로 남미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너무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주시더라. 우리가 지난번에 그 백현도 선교사님 그거 가만히 있는데 나는 안 될 줄 알고 그냥
몇 분 설교 PPT 하려고 그랬는데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될 것도 되고 될 것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성실하게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라는 것을 얘기했더니, 안 그래도 그 선교사님도 그래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이 악합니다, 여러분. 스바냐 때도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임했지만 그래도 그 요시아가 금방 죽어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악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악인들은 득세하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러면 우리가 악인들하고도 싸워야 되고 이방인들하고도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스바냐 선지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공의와 겸손으로 하나님께 숨어 있으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요즘도 여러분 정신이 없죠?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막 교회 뭐가 고장이 나고, 또 교회 성도 누가 문제가 있고, 교회 또 사역도 해야 되고, 재판도 가야 되고, 재정도 봐야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다 해결하려고 하면 저는 이제 정신병이 온다, 우울증이 온다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 숨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씩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그 예배전 찬양 준비할 때 뭘 부를까, 우리 수요기도 찬양. 근데 제가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그 물빛도 희미한,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그러니까 제가 정말 물결이 설레는, 정말 여기서 파도가 치고 저기서 파도가 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루 지나면은 문제가 터져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배의 사공은 주님이시니까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내 주님 늘 함께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소망의 나라에 이른다. 그 찬송이, 그 가사가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제는 뭐 내가 걱정 없이 살 것 같은데, 자식들도 속을 썩이고 몸도 아프고 또 내가 교회 일도 신경 써야 되고, 아이고 내가 뭐 이제 나이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지고 은퇴도 하고 이랬는데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나 싶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사명을 주신 거가 축복이다. 내가 그런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또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주신 거겠죠. 내가 감당을 못하면 하나님께 숨으면 돼요. 스바냐, 하나님이 감추셨다. 그러면 큰 물결이 설리는 어두운 바다, 파도가 막 쳐도 우리 배의 사공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소망의 바다로 우리 이끌고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바냐서 이렇게 했고요. 이제 학개 스가랴서입니다. 자, 학개서, 저기 보시면 그 선지서가 저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스바냐, 하박국, 나훔, 미가, 요나, 오바댜, 아모스, 요엘, 호세아. 여기는 소선지서죠. 소선지서는 어디 들어가느냐? 분열왕국 때 들어가고요.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도 분열왕국이고, 다니엘, 에스겔은 어디 들어갑니까? 이쪽에 보시면 포로 시대에 들어가죠. 그리고 말라기, 스가랴, 학개는 어디 들어갑니까? 저기 포로 귀환 시대에 들어가죠. 그래서 대부분의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중에 대부분은 분열왕국 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열왕기 시대 때.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를 잘 이해를 해야 선지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열왕기를 대충 해버리면 이 선지자가 어느 왕 때, 어느 나라 어느 왕 때 어떻게 활동했는가가 감이 안 와버리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기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볼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귀환한 이후에 이제 그때 쓰여진 겁니다. 학개서는 여기 있죠. 자, 학개서는 자 이렇게 됩니다. 학개서는 짧아요. 2장밖에 안 돼요. 주제는 영광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뭐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느냐? 성전 재건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학개서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학개서는 성전 재건을 독려한 사람이에요. 스가랴도 마찬가지고, 학개의 이름은 잔치라는 뜻이고 1차 포로기한 때 귀환해가지고
이 성전 재건을 하다가 중단된 것을 보고 하나님이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주십니다. 네 번에 걸쳐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제 통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 이 학개서예요. 학개서의 특징은 이제 문학적 표현으로 서리법과 반복법이 나옵니다. 서리법은 물어보는 형식이죠. 물어보는 형식. 그래서 1장 4절에 보시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질문형이죠. 이런 서리법이 나오고요. 반복법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죠. 그게 뭐냐? 너희 행위를 살피지니라.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1장 5절 너희 행위를 살피지니라. 1장 7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지니라. 이런 식으로 이 말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너희가 빨리 정신 차리고 성전 재건을 하라고 그렇게 반복법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총 그 2장밖에 안 되는데요. 예언이 4번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4번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 왕 누구 때 몇 년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 이러면서 이제 4번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빨리 지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 굳세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나이가 많은 선지자예요. 포로 끌려가기 전부터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80이 넘은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나이의 권위로 이 스룹바벨과 백성들한테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포로로 끌려간 것과 귀환한 것 역사예요. 1차 포로 끌려간 거는 여호야김 때, 저때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2차 포로는 여호야긴 왕 때, 저때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시드기야 왕 때 끌려갑니다. 저렇게 3번에 걸쳐서 끌려갔다가 귀환을 하는데 먼저 스룹바벨이 4만 9천 명을 데리고 귀환을 하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제 에스라가 1754명을 데리고 귀환합니다. 자, 스룹바벨은 왜 5만 명인데 에스라는 1700명이냐? 스룹바벨의 귀환의 목적이 있어요. 성전 재건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제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온 거예요. 느헤미야도 5만 명 가까이 왔죠. 왜 많이 왔느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목적을 갖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땅에 유대인들이 200만 명 정도 있었다 그래요. 근데 돌아온 사람은 5분의 1밖에 5분의 1이 아니라 20분의 1입니까? 그렇습니까? 10만 명밖에 안 돌아왔어요. 10만 명밖에.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신앙인들이다. 자기가 페르시아의 집이나 땅이나 다 남겨놓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돌아온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다. 사실 돌아와서도 뭐가 있습니까?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농사 지을 곳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이제 와가지고 자기들이 다 개척을 한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것과 귀환의 역사가 저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는데요. 짓자마자 곧바로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돌아와서 2년 후에 BC 536년에 이제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도 동참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이 페르시아의 왕이 중단을 시켜버려요. 14년이나 중단이 됩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죠.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자 장로들이 그 페르시아에다가 편지를 써요. 이거는 고레스 왕이 약속하고 명령한 거다. 그러니까 이걸 방해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다시 착공을 해버려요. 다시 재개를 해버려요. 14년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4년 후에 완성을 하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랑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참 우여곡절 끝에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고 저 성전에다가 이방인의 뜰 뭐 이렇게 그런 거를 합쳐놓은 거가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이 포로 귀환할 때 페르시아 왕의 역사, 제가 전에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자기 삼촌을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워놓은 다음에 2년 동안 이제 변방에 있는 군대들을 다 자기한테 복속시키고 돌아와서 페르시아의 이제 초대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캄비세스라고 고레스의 둘째가 왕이 됐는데, 근데 이 캄비세스가 스몰디스라는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집트를 정복해가지고 돌연사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페르시아가 혼란에 빠져요. 막 이 내전이 7년 동안 이어지면서 죽은 스몰디스가 내가 스몰디스다 이러면서 왕을 자처하면서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캄비세스가 죽고 난 이후에. 그런데 이 혼란을 수습한 사람이 다리오 1세예요. 저 다리오는 왕족이 아니라 장군입니다. 장군인데 나라를 수습하고 뭐 저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우편 제도도 도로도 그리고 수도도 건설하고 뭐 그런 식으로 나라를 다시 안정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1세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에요. 고레스 다음으로. 근데 저 다리오 1세가 참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페르시아 땅만 잘 관리하면 됐을 텐데 그리스 원정을 떠납니다. 1차 그리스 원정 때 태풍을 만나가지고 실패하죠. 2차 그리스 원정 때는 여러분 영화 300에도 나오듯이 그거는 크세르크세스네요. 2차 그리스 원정 때 마라톤 전쟁 아시죠? 거기서 이제 패배해가지고 돌아옵니다. 1, 2차 전쟁 그리스 원정을 다 졌는데요. 다리오의 이제 아들이 이제 크세르크세스예요.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로 되어 있죠. 역사책에는 크세르크세스고 영화 300에 나오는 이름이 크세르크세스죠. 근데 이제 저 왕이 3차 그리스 원정을 떠납니다. 근데 이제 페르시아 128도의 군대를 모았는데 한 지역의 군대가 올 때마다 잔치를 베풀어 주죠. 그런데 와스디가 계속 나와야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나갈래. 그러니까 그 전쟁에 참여하려고 온 그 지방의 장군과 군인들이 서운한 거예요. 아니 누구 때는 나오고 누구 때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신하들이 왕이시여 이거 잘못하면 전쟁하기도 전에 이 전의가 상실됩니다. 똑같이 대우해야 되는데 왕비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와스디를 폐위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원정을 가죠. 근데 원정에서 3차 그리스 원정에서 또 집니다. 또 지고 와요. 근데 지고 와나니까 이 크세르크세스가 어떻게 합니까? 왕비가 없잖아요. 뭐 처분이 있어도 왕비가 없으니까 왕비를 뽑는데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전쟁도 지고 왔고. 그러니까 왕족이나 공주, 다른 나라 공주에서 뽑는 게 아니고 미인 컨테스트를 해서 뽑은 거예요. 그때 누구? 에스더가 뽑혔다. 근데 에스더가 유다 민족인지도 모르고. 근데 에스더가 뽑히긴 했는데 그다음부터 에스더를 쳐다도 안 봤다. 에스더가 부름을 못 받다가 하만이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할 때 목숨을 걸고 나가서 유다 민족을 구했죠. 그때 크세르크세스예요, 그 사람이. 근데 크세르크세스가 죽었는데요. 그 다음 왕이 크세르크세스와 에스더 사이에서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닥사스다는 와스디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에스더는 자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이제 아버지 크세르크세스의 뒤를 이었는데 이 아닥사스다는 외국 원정이라면 치가 떨리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 아버지 다 지고 왔으니까. 나라가 다 말아먹게 생겼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닥사스다는 이제 나라 안만 잘 지키자 이러는데 이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인 느헤미야죠. 예레미야입니까?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저 포로 우리 땅에 가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느헤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고, 느헤미야 술 맡은 관원장. 그래가지고 왜 가려고 하는데 물어보죠. 그러니까 성벽을 짓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성벽? 그러면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지역에 성벽이 있으면 이집트에
북상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페르시아의 역사를 간단히 보여드린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 역사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또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개서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서 다 펴시죠? 자, 학개서에는 총 4번의 예언이 나옵니다. 1장 1절 보세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임했다. 그래서 학개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책망이다. 1장 4절 보세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그러니까 편안하고 좋은 집에 거주하는 게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라. 그리고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첫 번째 예언이고요. 두 번째 예언은 2장 1절입니다. 7째 달 곧 그 달 2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였다. 이거는 뭐냐? 성전 재건을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니까 힘을 내라는 거예요. 2장 4절 보세요. 대제상 여호수아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두 번째 예언은 굳세게 해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세 번째 예언은 2장 10절이죠.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에, 그러니까 지금 한 4개월 동안에 네 편의 예언을 들은 거예요. 4개월 동안. 그래서 그거를 다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학개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자기 나이의 권위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장 10절에 보면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지으면 복을 주신대요. 2장 1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날 성전지대에 쌓았던 기억을 기억하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 열매가 맺히지 못하니.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하면 복을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20절 보시면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것이다. 2장 20절에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그 하는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뭐 장로님이나 저나 교회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선아 전사님도 청년부를 맡고 계신데 또 지금 여름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앞장서서 일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뒤에서 격려해 주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열심히 좀 도와주라고 얘기도 해주고 말이죠. 그렇게 어른이 있어야 일이 중단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른이 없으면요, 젊은 혈기로 하면요, 열정이 불탈 때는 막 하는데요, 막 지치고 막 상처받고 이러면 금방 안 해버려요. 이게 그렇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만 있는 데는 막 열심히 하다가 금방 또 안 해버려요. 근데 이렇게 어른들이 있고 이렇게 질서가 있는 곳은 이게 함부로 그렇게 막 그만두고 그러질 않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학계처럼 열심히 좀 하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권사님들 참 잘하고 계시죠. 군대 입대할 때나 뭐 외국에서 나오거나 중요한 일 있으면 용돈도 주시고 뭐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잘하십니까?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아무리
큰 교회도 그렇게 하는 거 저 못 봤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우리 교인들이 복받은 교인들이죠. 우리 권사님들이 참 그렇게 재정적으로도 힘드실 텐데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우리 권사님들은 잘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자 이제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는 저기 위에 있죠. 학계 위에 있죠. 스가랴 선지자는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학계처럼 말을 짧게 해도 사람들이 알아먹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어린 사람은 뭔가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은요, 특별히 이렇게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분, 이런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은 그냥 강단에 올라오셔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하고 내려가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삶이 또 그분의 그 연륜이 그분이 걸어온 길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얼굴을 비춰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감동을 얻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젊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쌓아놓은 업적도 없고 사람들에게 인지도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사람들을 논리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이해시켜서 이제 순종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는 8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8가지 환상은 5개는 축복의 환상이고 3개는 저주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홍마탄 자는 이스라엘의 재건을 예언하는, 좀 이따 제가 다 설명드립니다. 축복의 환상이고요. 또 넷불 네 공장의 그 환상도 나와요. 이것 또한 이스라엘의 압제자,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압제자를 심판한다는 환상이고요. 청량줄 잡은 자, 청량줄은 뭐 이렇게 치수를 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뜻이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성결, 이런 그 환상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결하게 그러면 축복하신다 이런 거고요.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두 감람나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호세아죠. 이 둘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그 성전을 재건하시고 압제자를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스가랴는 환상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나이가 어리고 권위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주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봅니다. 이거는 이제 죄가 있는 자는 심판받는다. 또 에바, 이건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에바 가운데, 우상 가운데 있는 여인, 이거는 이 너희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는 거고, 내 병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열방에 내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자기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긴 말 안 해도 되니까 2장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백성들한테 설득력 있게 해야 되니까 14장이나 돼요. 14장이나.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할 때에는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 계속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나몰라를 하고 있으면 심판받는다,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성경 펴보세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있고요. 나중에 뒤에 보시면 성전 재건뿐만 아니라 이 성전이 재건되면 여기에 메시아가 임하여 메시아의 왕국까지 만들어질 것이다. 나중에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예언까지 합니다. 자, 1장 3절 보세요. 자, 1장 1절서부터 볼까요? 다리오 왕 2년 8째 달에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스가랴가 백성들에게 회개를 권유합니다. 1장 3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스가랴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해라. 이렇게 합니다. 자, 첫 번째 환상입니다. 1장 8절 보세요. 1장 7절부터 보시면 다리오 왕 2년 11째 달 스바돌에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 받았다. 그러면서 첫 번째 환상이 뭡니까?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는데 그가 거기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다 그랬어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홍마탄 자, 이 사람은 이 성전 재건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죠. 그래서 1장 17절 보세요. 그가 홍마탄 자가 외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하일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렇게 홍마탄 자가 축복의 메시지, 성전 재건을 하면 축복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환상은 1장 18절이죠. 내가 눈을 들어본즉 4개의 뿔이 보인다. 이 4개의 뿔은 뭘까요? 나쁜 사람들, 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냈다. 이 대장장이들은 그 4개의 뿔을 심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4개의 뿔로 표현된 이스라엘의 압제자들을 심판할 환상을 두 번째로 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장 1절 보세요.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았다. 이 측량줄을 잡고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2장 5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불로 예루살렘을 보호하겠다. 좋은 환상이죠. 그 다음에 3장 1절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죠. 그리고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어떻게 된다? 3장 4절에 보시면 더러운 옷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성결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게 네 번째 환상이고요. 다섯 번째 환상, 이제 좋은 환상 마지막입니다. 4장 2절에 보시면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순금 등잔이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4장 3절 보세요.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두 감람나무가 무한 리필을 해주는 거예요. 그 등잔에다가. 그러니까 그 등잔의 등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감람나무는 누굽니까? 6절에 보세요. 4장 6절.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스룹바벨 그 성전 재건할 1차 포로기 하는 거죠.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스룹바벨과 그 호세아, 두 번째 그 포로기 하는 이 두 사람이 두 감람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환상은 축복에 대한 환상입니다. 근데 저주에 대한 환상이 3개가 나옵니다. 5장 1절 보세요.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다. 두루마리가 날아가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20규빗에 너비가 10규빗이다. 20규빗은요 10m예요. 10m. 10m면 크죠? 요 본당이 한 5m 되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10m면 길이를 엄청 긴 거예요. 그리고 너비가 10규빗이면 너비는 5m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5m면 제 키보다 더 큰 거죠. 그죠? 제가 키가 2m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키 몇 배 되는 거예요. 우리 천장 정도 되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날아가느냐? 엄청 빨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리에 뭐가 써있는지를 볼 수가 없어. 그 5장 3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이제 빨리 날아가가지고 자세히는 못 봤는데 개인적인 심판에 대한 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저주의 메시지가 이 6번째 환상입니다. 그 다음에 에바 속 여인입니다. 5장 6절입니다. 내가 묻되 이것이 뭐냐? 그가 이르되 에바입니다. 에바. 근데 그 에바 안에 한 여인이 있다. 이 여인은 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벌받는다 하는 거고요. 마지막 8번째 환상은 6장 1절입니다.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있다 그랬어요. 첫째 병거는 붉은 말, 둘째 병거는 검은 말, 셋째는 흰, 넷째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한다? 땅을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열방에 내릴 두루 다닌다. 열방에 내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8번째 환상입니다. 그렇게 8개의 환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6장 9절서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6장 12절 보세요. 회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싹이라 이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키신다. 근데 너희들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냐? 율법 형식보다 순종을 해라. 6장 5절입니다. 온 땅 백성과 제상들에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했지만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지 않냐? 너희들 나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8장 4절 보세요.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이 다 앉을 것이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가 있다는 것은 평안하다 이 말입니다.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순종하면 내가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케 해주실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장에는 스바냐 선지자처럼 열방에 대한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죠. 9장 1절 보시면 다메섹의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 땅에 머문 여호와의 말씀이 머문다 그랬어요. 2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에, 5절에 보면 아스돈, 아스글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메시아가 임한다. 스가랴서에 나귀를 타는 예수님 예언되어 있죠. 9장 9절입니다. 9장 9절.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뭘 탄다? 나귀를 타는데 작은 나귀 새끼를 탄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성전 입성하실 때 작은 나귀 새끼를 타죠. 또 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비를 구하라. 또 10장 6절 보세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한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구원하신다. 그래서 너희들을 번성케 하신다. 10장 8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으는 것을 구속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번성한 것 같이 번성하리라. 번성하려면 어떻게 된다? 핵심이죠. 10장 12절.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면 구원하고 번성하고 견고해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열방은 어떻게 된다? 심판받는다. 11장 1절 보세요. 레바논아 백향목이 살이. 백향목이 레바논에서 나죠. 그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 믿는 백향목이 다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장은요. 아까 이거는 단순히 성전 재건의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라 메시아의 왕국까지 예언하는 거라 그랬죠. 메시아의 왕국의 예언이 나옵니다. 12장 2절 보세요. 12장 2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유다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탄자를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신다라는 말씀이 12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이방인들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싸우게 하리니 성읍의 향을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방인이 심판받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이방인에 의해서. 근데 이제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다. 그날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가랴서는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의 심판을 교차적으로 이스라엘은 구원하지만 이방은 심판한다. 이스라엘은 구원하지만 이방은 심판한다. 여호와의 날이 오지만 왕국이 오지만 이방은 심판받는다. 이렇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젊은 엘리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도 필요하죠. 뭔가 이제 똑부러지게 계산하고 똑부러지게 이렇게 정말 뭐랄까요, 오차 없이 준비하는 역할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스가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어디 여행을 2박 3일을 가면 2박 3일 동안 준비를 하고 고민을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작년부 야유회 가지 않습니까? 제가 동선을 다 짜고 식당도 전화해서 예약하고 이미 그 티켓팅도 다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제가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스가랴 같은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학계 같은 격려하고 독려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성전이 재건된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할 때에 서로가 앞에서 끌고 가고 뒤에서 밀어주고 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역사들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요, 성전이 재건되고 100년이 지났어요. 말라기는 성전이 재건되고 100년이 지났는데 성전만 재건되면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고 잘할 줄 알았는데 우상숭배는 안 해요. 더 이상 하도 뒤어가지고 포로 끌려간 게 우상숭배 때문에 끌려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성전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성전문을 닫아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몇백 년 동안 세례요한 나시기 전까지 이제 말씀을 안 하시죠. 세례요한 태어나기 전까지. 그래서 그 이야기 400년간 선지자가 오지 않아요. 그 이야기가 말라기서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다음 시간에 보고 그 400년 동안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래요. 그 중간기에 세계사와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